예, 모처럼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이사야서를 나눈다면 이 1장부터 39장까지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무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읽어보면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나 할 정도로 완전히 시대가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39장까지는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나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그 당시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40장부터 쭉 읽어보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거의 70년 동안 하는데요. 거의 70년 다 채운 후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한 62년 정도 벌써 세월이 지난, 그러니까 그때는 이사야가 없을 때예요. 이사야가 없을 때인데 그때의 이야기를 40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직접 기록한 게 아니고 이사야에게는 제자가 많거든요. 그 이사야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2 이사야서라.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로 따지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한 45년에서 47년 정도 지난 이야기고요.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지 62년 내지 67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한 길게 잡으면 한 5년, 짧게 잡으면 한 3년 정도 남겨둔 그런 시대의 이야기가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이제 끝날 5년 내지 한 3년 전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그 왜 위로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두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바빌론에 포로 잡혀 가가지고 지금 거의 70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포로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날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단 말이지요. 거의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무렵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줘라 그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해주는데 그저 뭐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2절이에요. 2절 잘 봐요. 왜냐하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이 노역은 수고를 말하지요. 그들의 수고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포로 생활이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사해졌다.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계속 보세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얼마나 받았다고요? 예, 벌을 배나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끝나가고 있단 말이죠.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해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그러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으시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애들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어릴 적에는 얘야 어디 가자 이러면 야 아빠 뭐 엄마하고 잘 따라다니는 애들이 조금만 크면요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 어디 가자 하면 엄마 아빠 먼저 뭐 갔다 오라고. 자기들은 안 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큼 지나고 나면 자꾸 하나님께서 떠날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저 자꾸 끌어안으려 그러는데 떠날라 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날 즈음에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수고했다 이거예요.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3절 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것이요. 예비하라 하는 말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돌아올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이제 다가온다. 그러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 앞으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날이 있다. 그러니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지요.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너희들을 포로 잡아놓고 너희들을 노예로 일을 시키던 이 바벨론 말이죠. 이 바벨론은 이제 거의 무너질 지금 때가 됐어요. 무너질 때가 됐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그래, 모든 육체는 풀이야.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후 하고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 응? 바벨론은 하나님이 기운이 그 위에 후 하고 불면 끝이라,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응? 이 바벨론의 영광이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너희들은, 이 백성들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빌론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러니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날 준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바벨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는 거지. 하나님을 보라. 이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도요,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고레스 왕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이 고레스 왕이 온 바빌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모두 다 보따리 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희들의 본토로 다 가라. 여러분, 이 바빌론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 잡아 놓은 게 아니에요. 온 이 바빌론이 정복을 하면서 다 잡아놨는 거야. 다 잡아가 노예를 일을 시켜 먹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특별히 그 많은 민족들, 포로 잡혀온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다른 민족들보다도 유대 민족들한테는 이상하게도 자꾸 이 친절을 베풀어요.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고 거기 가서 성전을 지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 바빌론 사람들은 이들이 가려고 할 때 보따리 다 사가, 좋은 거 다 사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다 그들한테서 빼앗아 온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다 사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만 봐라. 이 세상 이
육체는 다 풀의 꽃과 같다, 무너진다, 시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이 가라 하면 모두 다 보따리사가 다 가야지. 근데 잘 안 가요. 바빌론에 70년 동안 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았던지, 70년 동안에 자식을 포로 잡혀갈 때는 한 5천 명이 포로 잡혀갔어요. 5천 명이 포로 잡혀갔는데 나머지는 다 죽고, 근데 그 5천 명이 70년 동안 살면서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70년 지나고 나니까 유다 민족이 200만 명이나 넘어요. 200만 명이나 넘는 인구가 번성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라 하니까 그 200만 명 중에 한 5만 명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안 돌아가겠다는 거야. 나 안 돌아가겠대요. 그러니 이 5만 명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는데도 말 안 듣지요. 말 안 들어. 자, 10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다가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누가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이제 그 포로의 기한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70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실물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이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거기서 살아봤지? 살아보니까 어떻더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겠더나? 하나님보다 더한 신이 있나? 없지 않느냐?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실물 교육을 시킨 후에 하나님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보다 더한 자가 누가 있느냐? 없다는 거지. 그걸 너희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뗄까 물어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이걸 바빌론에 살면서 너희들이 보고 보았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19절 봐요. 우상은 장인은 기술자지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검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 그뿐이지 않느냐.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말이죠.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 그 무슨 소용이 있나?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는 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솟고 기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었고 겨우 뿌려 섰으며 거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초계같이 않더냐.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나.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고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과 동등할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신하고 비교하겠느냐, 어떤 우상하고 비교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한번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온갖 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느냐. 내 장래를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느냐.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억울함을 알겠느냐.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수가 없으며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풀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바벨론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들의 풀과 같고 꽃의 풀과 하다는 거예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41장 봅시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해라. 여러분, 섬은 이게 어떤 섬, 제주도 같은 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으로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다 이루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거기에 살게 하고 이렇게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처음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라.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검장색을 걱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기를 야 오늘 땜질이 참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우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암만 세워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상은 자기 혼자 설 줄도 몰라.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 놔야 이게 우상이 안 넘어지지. 그거 안 해놓으면 우상은 자기 혼자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해. 그게 우상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상.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누구 보고 하는 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소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소리라. 그들 보고 뭐라 그랬죠?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거의 끝날 즈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소리라.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바벨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마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마 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마. 이거는요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 포로 생활을 70년 가까이 해봐요.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봐.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낭만 그만 한마디로 낭만 그것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날이 온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을 만날 길을 준비해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나 외에 어떤 신도 없어. 오직 하나님을 나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 이걸 또 모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마는 세상에 제일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뽑기라. 말씀 뽑기 하는 거. 그것도 뽑기는 어디 가서 배웠는지. 성구 이 신년 때, 송구 영신 예배 때쯤 되면, 신년 때쯤 되면 연보통에다가 말씀 구절을 쫙 넣는 거 뽑기 하는 거라. 뽑기가 그 하나 뽑아가지고 그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래. 그러니까 1년 내 그 말씀만 무슨 뭐 점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 뽑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것만 쫄쫄쫄 외우고 맨날 그것만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전부예요. 성경 전부예요. 근데 그 뽑기 하다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요 성경 구절 나오면 야 좋다. 이보다 더 좋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거의 끝날 무렵에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도 안 보고 뒤에 말씀도 안 보고 말이에요. 한 절 한 절 그게. 여러분 성경의 이 장과 절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몇 장 몇 절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꿈에 몇 장 몇 절을 내가 꿈에 나타났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귀신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개야 너 이사야 40장 50절을 봐라, 그런 말씀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과 절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의 이 장과 절은요, 성경을 인쇄하던 인쇄공이 성경을 인쇄하는데 좀 편리하게, 그리고 자기가 작업하기 쉽게 하려고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든 거예요. 그 인쇄공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걸 모르고 몇 장 몇 절 이게 완전히 이게 하나님 주신 것처럼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성경 쓸 때 구약 성경 이야기할 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누가 하는 목사님 제가 꿈에요, 하나님께서 몇 장 몇 절을 이야기하면 저는 그건 아주 사람 저 개 꿈도 아니고 저거는 아주 개 꿈보다도 더 못한 꿈을 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야 오늘은 운수가 어떻겠나 한번 보자. 착 피어서 오늘 이 말씀 주셨다. 그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 뽑기가 그런 거야. 뽑기가 막 섞어놓고 뽑아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장난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하는지 서점에 가면요 말씀 뽑기 카드를 팔아요. 말씀 뽑기 카드를 팔아.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서점에도 그걸 사러 안 가니까 좀 사라고 편지까지 저한테 와요. 편지까지 사라고.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나? 자, 11절 봅시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날이 온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같이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포로 생활 70년을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준단 말이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지 바벨론이 아니야. 너를 건져줄 자는 하나님이지 우상이 아니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날이 올 것이란 말이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샘 거는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루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참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야,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것인 줄 너희들이 알고 함께 하려며 깨달을 그날이 올 것이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을 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해봐라. 한번 우상이 한번 알아보라는 거지.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하고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고 뒤에 올 일을 한번 알게 해봐라. 그래 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 것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또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는 그런 우상을 왜 가까이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우상이 장래 일을 알고 이전 일을 알고 한다면 그것이 신인 줄 우리가 알겠다.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한번 놀라줘 볼게. 한번 해봐라. 우상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해돋는 데서 오게 하리니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의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 아니라는 것이. 이제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이제 비로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자, 봐라, 그들은 다 헛되다. 이 우상은 다 헛되고 우상의 모든 행사는 다 허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그저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앙망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혼자 스스로도 쓸 줄 모르는 거야. 우상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분이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를 살려줄 자는 세상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도 아니야.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려주고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50년, 60년, 70년이 다 돼가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신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기다리라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바라볼 때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되고 사람을 쳐다보면 그저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은 덜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시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 한 해는 새 힘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